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많이들 힘드시죠? 이렇게 저번에 제가 그 브리즈번에서 집회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한국 갔다가 와서 한 번도 전화를 못해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내가 그러시더라고. 내가 화가 나서 며칠을 잠을 꼬박 세웠다고. 한국 소식 듣고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저희들 순종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게 위기와 불안과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 수 없노라라고. 정말 중국은 그 말이 따라다니는 곳입니다. 늘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가족들은 뭐 사역하러 갈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혀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잡혀갈 수가 많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큰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틀 3일 이렇게 안 보이면 무슨 엄청난 일이 생겼갑다라고 늘 그렇게 서로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실제 그런 일들도 많이 겪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이제 나중에 자리가 잡히게 되느냐면은 이런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때는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지 몰라도 이 나중에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위기를 면역을 가져야 되겠구나.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예 그냥 이게 보통 일상생활이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위기가 처음에는 되게 크게 다가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그냥 면역이 이렇게 생기도록 저는 사실 이제 중국 성도님들 보고 우리 한국 성도님들하고 뭐가 다른가 하고 정말 다른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야 외국인이라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국인들하고 대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똑같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같이 가더라도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대하는 거는 정말 짐승을 대하듯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국적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래도 이게 혹시 국제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 이런 걸 고려는 합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보다 중국인들이 훨씬 불리한 조건이고 훨씬 무슨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우리보다 훨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중국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주 이런 위기에 대해서 면역이 돼 있고 괜찮다는 거야. 그냥 되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우리 죽으면 천국 가지 않냐. 이게 아주 마음에 아주 그냥 단단히 각오가 돼 있어서 그런 거 중국말로 몇시얼 그래. 그게 뭐냐? 그게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화스러운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서로 비난이나 하고 너무나도 다른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위기가 앞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게 피부로는 와닿지는 않지만 피부로 와닿을 때 그 두려움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위기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면역을 만들어 가셔야 진짜 위기가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때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밤새워 기도하고 또 두려워했다가 염려했다가 기도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또 평화스러운 마음을 받았다가 또 불안했다가 기도했다가 그게 이제 반복돼 가면서 점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무게가 실려가면서 담대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힘드시더라도 이 힘든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잘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고 또 좋은 체험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필연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응할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이 선교지에 가보면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닥쳐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해야만이 그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적응하려고 애를 쓰셔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상태를 계속 하나님께서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 안정적으로 아시지요. 우리가 늘 전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진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박국이 의인이지만 그러나 의인도 하나님 묻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악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의인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 의인들도 함께 이 일을 겪고 당해야 한다. 그 의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다 에스겔이나 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들이죠. 그 하나님 그들을 예외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 상태를 유지시켜서 하나님 뭘 할 수 있었더라면 이제 이 상태 안에서 뭘 했겠죠. 아시다시피 이 상황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에 힘든 부분이 이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번에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했던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 여기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위기 속에 교회는 뭘 하나? 왜 교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하나? 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방송국도 없고 이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막 마음속에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별 생각이 다 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은 읽어도 그 복음을 복음답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진리의 사랑,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혹의 영을 아주 부어주셔서 뭘 해도 믿지 못하고 이 거짓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하게 하기 위함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아주 강력하게 보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눈을 똑바로 뜬, 아니 그 미혹을 안 받더라도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만 해도 이런 도둑놈들이잖아요. 어디를 봐도 그 입 말하는 입을 보고 했던 행동들을 봐도 사람들이 누가 봐도 그건 아닌데 그걸 그렇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사람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저게 진짜 정의고, 그게 진짜 누가 이제 정의로운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하면 그래 그 정의가 있긴 있겠구나 하겠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적 수준인 것 같아요. 저렇게 아니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는데도 그걸 정의라고 외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냥 정신이 혼미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마음이 선량하고 정직하면 이런 데 동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인들의 영적 상황이라면 얼마나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마음에 상심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 늘상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이 진짜 여러분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이나 다가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잘 교육을 시키는 시간이다. 경험케 하시는 거다.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장애물들을 다음 장애물 정말 살아보니까 그래요. 장애물 넘어가면 또 장애물이고 장애물이 끝나면은 잠깐 숨 쉬면 또 장애물이 오더라고요. 장애물 경기 하는 거 봤잖아요. 넘으면 또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계속 올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그냥 어디다 갖다 놔도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되어 나갔으면 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좀 이렇게 힘든 시간에 힘들수록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좀 힘드시면 또 지역에 또 모임도 함께 하셔서 서로 이 어려운 힘든 이야기들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시고 또 위로가 되어 주십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그 널판의 두 촉을 이야기하는데 웬 로마서 9장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두 촉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죠. 그 구약은 구약이라고 했고 구약은 주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신약은 주체가 교회지만 구약의 주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빠지게 되면 성경을 보는 한 축인 이스라엘이 빠지게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라고 그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 성경 공부 그냥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서 자꾸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참 감사해요. 옛날에는 그냥 대충 그렇다 이건 무슨 뜻이다라고 지나갔던 일인데 이게
보여야 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만이 분별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축적해 두었던 이 복음들이 막상 그런 사단이 속이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복음의 지식들이 그런 거를 구별해낼 수 있더라는 것에 사실 저도 참 감사하고 놀랍고, 옛날 같았으면 이거 두 촉 아마 여러분들이 한 10분도 안 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거 얼마나 오래 합니까? 근데 이런 걸 속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속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걸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유를 안 해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열심히 이렇게 보고만 있군요. 이제 여기 이제 공유를 해놨습니다. 자, 보면 구약의 예언 없이 신약만 가지고 있으면 신약은 신화가 되죠. 신화.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자, 이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요. 자,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자,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섬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신약은 구약에 있었던 언약 위에 완성된, 그러니까 언약이 완성된, 완성을 눈으로 본 것이 신약이죠. 그러면 언약이 없이 완성된 실체가 있으면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신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는 신화가 있는데 뭐가 없냐면 히스토리가 없어요.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히스토리가 없고 히스토리 안에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죠. 만약에 구약 없이 신약이라면 신약은 신화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율법 없이 은혜를 공포해버리면은 은혜는 실체가 없는 뭔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율법 때문에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율법 때문에 은혜를 기다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가, 은혜의 가치만큼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지요. 그래서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영광, 언약, 약속, 율법, 이런 것을 완성할 예수님이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고 그 조상들이 언약을 받은 대로 실제 예수님도 거기서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언약이 없이 교회가 딱 섰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예언 없는 성취가 되니까, 예언 없는 성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화가 되죠.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잠깐만요. 좀 제가 이 성경 공부 누가 들어왔나 좀 봐야 돼서 잠깐만 좀 보고요. 예. 이거 성경 공부를 이게 꼭 들어와야 되는 분들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네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체 신학의 출발로 시작된 신학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주에는요,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지 살펴보고, 대체 신학에 대해서, 대체 신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는 걸 아까 쉽게 말해서 그 두 촉 위에 기둥이 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축의 하나를 빼버린 것이 대체 신학이잖아요. 교회가 그 기초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고 있으면, 자, 우리가 조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에서는 심판을 앞에 둔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다수였고, 요거는 내가 조금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를 요거 좀 지나가서 나중에 좀 이야기합시다. 주제가 좀 달라지니까.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봐요. 자, 오늘 이 단순해 보이는 이 그림, 아까 그 두 개의 받침 그림은 성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 중심에 이스라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중심이라고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촉은 구약과 신약 위에, 이 기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단 말이에요. 두 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원가지니까 이스라엘의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이 촉이 두 촉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돼버리니까요. 교회는 이해가 가죠. 또 이 바닥에 있는 이 촉이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서 안 되고 이스라엘 때문에 교회가 없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이지 않는 받침에 불과하고 실체는 뭐냐면 기둥이죠.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해가 가죠? 예.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체 신학이 그 기초가 이스라엘만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만 되어서도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도 참 노답이에요. 자, 계속 한번 봐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성경 공부하는 시간 열심히 와서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진짜 열심히 배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이 하나 와닿는데, 사단은 오랫동안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 형태로 성경을 가려놓았는데, 결국에는 사단이 하는 작업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든지, 아니면 교회만 자꾸 보이게 해서 예수님이 또 안 보이게 만들든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안 보이게 만들면 뭘 해서라도 예수님만 안 보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계속 이렇게 봤대요. 자, 여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 자, 성경은 나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아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7절을 그냥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한 거다. 근데 나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가리니까 못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아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이해가 가요?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다. 와도 못 보고, 실제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분이 그날 오면 너희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죄 사함에 대한 메시아를 계속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죄 사함에 대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일으킬 그야말로 천년 왕국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은 초림을 통해서 죄를 구속을 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믿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 7년 환란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정말 지금 또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 천년 왕국의 메시아를 그렇게 그 순서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 메시아는 아예 그런 말은 성경에 안중에도 없어요.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구약에 그 많은 초림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직 천년 왕국 때 약속하신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들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뒤집고 뒤집어 엎고 정의롭고 이런 메시아를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이 만난 메시아는 세상을 뒤집고 권세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아를 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른 메시아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이 나에 관해서 말을 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너희는 성경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탁 믿고 있는데 이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고 휘고도 이때 당하고 이렇게 탁 틀을 잡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게 아니라고 딱 얘기하면 막 그냥 세상에 막 잡아먹을 듯이 다 덤벼들어요. 왜? 그거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영생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를 내가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르게 조금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거 하나 믿고 예수 믿는데 내가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설명한 대로 설명을 안 해놓으면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왜 못 봅니까? 자기들이 잡아놓은 틀이 있잖아요. 천년 왕국의 메시아. 이런 메시아만 탁 틀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 당연히 다 도망가지요. 예? 세상을 통일시키는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다니 아니 뭐 제자들도 도망가는 판에 아니 그 백성들이 도망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영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참 기가 막히는 말을 덧붙이시죠. 41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 말은 사람에게만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당신은 옳습니다. 나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네. 당신이 설명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나하고 같네. 아이고, 당신만 오라. 서로 간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면 우리끼리 맞으면 다 맞냐 이 말이에요.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끼리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참, 내가 정말 닭을 키워봐도 정말 닭도 사람보다 머리가 낫더라. 어? 우리는 우리끼리 맞으면 다 맞대.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맞아야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서로 간에 그렇게 솟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희가 믿는 모세는 너희의 이런 것들,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합의를 보고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소하는
검사를 왜 믿어? 고소하는. 그 너희들이 지금 모세를 그토록 믿고 있지만은 아니다. 모세는 너희를 고소하는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럼 모세가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어떻게 고소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소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소할걸요? 하나님, 쟤들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거리에 나와서 서성서성 하다가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그 위선을 지금 율법을 가지고 계속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 믿고 있어요? 모세를 믿고 있어요.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고소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고소하는 자니라. 모세가 했던 율법이 무슨 뜻이었는지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었다. 이들은 그 율법에서 말한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야, 진짜 양심 있는 바리새인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정상일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위선자 중에 위선자다. 정말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다. 야, 사람들이 내가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난 진짜 내 양심상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요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딱 바리새인들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율법을 그대로 복음 그대로 받았더라면, 그 율법 앞에 정직했더라면 이 팔복 같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율법을 주셨는데 나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위선자밖에 안 되니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에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팔복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팔복은 구약을 모르면 이 팔복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을 압축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위선자요,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법을 내가 진심으로 지켜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죄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 율법을 가지고 애통해야 정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애통했습니까? 아니죠. 죄인들이 애통했었죠. 그래서 이 팔복은 율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아무 감각이 없거나, 율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는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직하게 받았다면 팔복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을 텐데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팔복을 제가 팔복 그거 저희 그 주생명 선교교회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마태복음 강의 쭉 있으니까 거기 쭉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팔복 8시간 다 했습니다. 하나에 한 번씩 해서 들어보시면 구약의 율법과 잘 조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을 잘 이해를 해야 로마서가 풀려요. 자, 계속 또 봐요. 자, 구약 유대인과 신약 이방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기둥에 코너에 이음새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탱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했으니까 읽고만 지나갈게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이 빠지니까 대체 신학이 들어오고 대체 신학이 등장하니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사라지고 교회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교회는 역사가 없는 교회, 언약이 없는 교회, 예언이 없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없이 신약만 홀로 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역사 없는 교회, 언약 예언이 없는 신화 수준이 되는데 역사 예언 언약 성취의 과정과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시겠어요? 구약에 있는 이런 흐름이 없으면 이단이 등장을 해도 분별을 하지 못해. 그래서 대체 신학이 난무하는 바람에 이단이 수없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아무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놀랍게 옛날 로마의 태양신 더하기 성경 이렇게 해서 가톨릭이 나온 거 맞죠? 여러분 아시죠? 가톨릭은 기독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네. 성경 그러니까 교회 더하기 태양신 합해서 나온 게 가톨릭이에요. 근데 교회에다가 힘을 실어줬을까요? 아니면 태양신 신화에다가 힘을 실었습니까? 태양신 신화에다가 힘을 실었어요. 아시죠? 거기 있는 저 천주교에 있는 모든 장식품들이 태양신을 상징한다는 거. 의식은 태양신을 섬기는 의식을 따왔고 권위는 사도들의 권위를 따온 거예요. 아주 잡동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나왔는데도 몰랐을까? 대체 신학이 빠져버렸으니까. 신화를 가지고 기독교를 짬뽕을 시켜도 이렇게 막 섞어놔도 몰라. 신천지가 와도 알아먹나? 에? 어제 누가 우리 방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소개를 시켜주시는데 어떤 남자 이야 진짜 정신병자가 뭘 하는 걸 보니까 구독자가 24만 명이 돼. 정신병자 완전히 정신병자인데 나는 그게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내려놔지더라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영적 수준이구나. 신천지가 영적 수준이고 옛날에 시스터진가 그 이상한 여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박혁이라는 이런 사람들 이게 막 이런데 확 몰려다니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아니구나. 그렇게 이렇게 성경 공부 모이고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주일날 30분 설교하는 거 듣고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겠어요. 무리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설교 30분 듣고 뭘 하겠습니까? 요즘은 30분 지나면은 축도하기 전에 축도하려고 축도하고 눈 뜨면은 막 줄 일어나서 다 나가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매일 저녁 성경 공부해도 지금 감이 잡힐 듯 말 듯한데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모퉁이 돌 역할을 의미하는데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자리고 여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유대인도 더 이상 율법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됨을 의미하고 이방인도 유대인의 언약 안에 하나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 가요? 자꾸 뭘 유대인을 중심으로 풀려고 하지도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둘을 어떻게 묶어놨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는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서 구약의 율법을 단지 율법 시대라고 규명을 해서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하며
이미 지나간 시대, 구약은 지나간 시대라고 해서 구약과 율법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이 시도. 그러나 율법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게 되어 있는데 시대별로 나눔으로써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번에 엊그제 설명했던 뭐 어떤 부분에서는 조화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대척점에 서 있냐. 참, 예,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 예. 그래서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해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구약이 긴 역사를 통해서 설명했고 신약은 긴 역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낸 것입니다. 긴 역사가 뭘 설명했던지를 신약이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길어야 하는 이유는 신약의 답을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답은 찾아내면 끝이죠. 답은 찾아내면 끝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왔을 때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나기까지 쭉 지금까지 오실 분이 이런 분이라고 자꾸 설명을 해.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해왔어요. 구약은 계속 그런 설명을 하죠. 그분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야기냐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죠? 오시면 헤롯이 3살 아래로 다 죽인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리라. 아니 다 설명을 해줬다니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러 오시냐라는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실 것까지 이야기를 다 했다고요. 그럴 만큼 성경은 예수님의 구약을 통해서 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야 돼. 그래서 구약은 길 수밖에 없는 것은 히스토리가 짧으면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히스토리가 역사가 짧으면. 그래서 성경 가장 오래된 성경이 욥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약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약 한 1500년 정도로 보면 돼요. 그냥 전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냥 성경 기록 전체를 한 1500년 동안 기록을 했는데 신약 성경은 한 세기 그러니까 이거는 1500년에 100년 안에 끝난 거예요. 맞죠? 사도들이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100년 안에서 답은 한 번에 끝나지만 그러나 이 답을 말하기까지 1400년이라는 긴 시간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토리가 있더라도 그 히스토리가 나누어지면 안 되니까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 안에다가 히스토리를 집어넣어서 쭉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히스토리가 중구난방으로 언약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하나를 택하셔서 그 안에다가 계속 언약과 약속 이렇게 해서 그게 완성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실제 구약의 모든 완성은 신약에 딱 답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길어야 하는 이유는 신약의 답을 위한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좀 설명을 이 왜 구약이 길고 신약이 짧으냐라는 부분이 그저 성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심도 오늘 구약이 길고 신약이 짧은 것처럼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삶의 고난의 시간은 길어요. 하나님 빨리 안 끝내주신단 말이에요. 엄청 길게 한다고요. 여러분 길어야 뭐를 찾죠? 답의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구나는 간단하게 찾아내는데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너무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공감하시죠? 제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긴 고난 속에 무슨 답을 얻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있기까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긴 시간 다루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했느냐?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근데 그게 우리 중간 안에 넣고 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몸도 똑같아. 우리 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병치레를 하게 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아프게 하고 뭐가 나오죠?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영도 그래요. 그래서 긴 시간 고민을 하고 답은 간단해.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길게 오는 거예요. 욥이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분명히 창대하는데 창대할 거야. 근데 그 창대가 뭐 어떻게 창대해 가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가느다란 어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왔다가 문이 열렸는데 문이 확 열려버리니까 앞에 엄청난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마치 아주 캄캄한 터널에 어디로 가야 할지, 왔던 대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출발한 지역으로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뒤돌아갔다가 아이고 아닌게벼 하고 또 다시 오고. 그래서 막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상태들을 보면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이걸 참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더구만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아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상 그 고난 속에 스스로 자기를 집어넣지를 못해.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합디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터널을 지나가라고 그랬는데 터널을 밀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 터널을 계속 밀고 들어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입구에 가다가 조금 컴컴해지면은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다시 뛰어나오면 하나님 또 집어넣고, 결국 그 터널을 욥이 지나간 터널을 지나가야 하고 요셉이 지나간 터널을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욥기 42장에 서 있다고. 아니요. 42장까지 1장, 2장, 3장, 4장 해서 42장 간 거지. 우리는 갑자기 3장에 있는 사람이 42장에 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 예?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그런 베드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간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구약적 삶이 길어야 돼요. 구약적 삶이 길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보는 거야. 네, 똑바로 해서 무너져 봐야 되는 거야. 내 의지로 해서 무너져 봐야 되는 거야.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되지 않은 거는 또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또다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만들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가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그러죠. 제가 글 한번 올렸죠. 그거는 내가 만든 신부고, 예수님의 피로 만든 신부는 예수님이 만들어준 신부예요. 무슨 신부 단장을 그렇게 스스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이 문제는 대체신학을 만들어서 유대인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이해하게 하여 언약의 주체를 교회로 규정하게 되어서 현재 신학은 이 바탕 위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그 해석은 성경의 해석과 맞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아무리 풀어봐야 구약의 예언서 모르면 다 허당해요.
신약에 있는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모세오경 모르면 완전히 꽝이라고. 은혜 아무리 설명해봐야 율법 모르면 은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 아무리 설명해봐야 율법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은혜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둘은 날개와 같다. 비행기 날개와 같다.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비행기가 날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그 해석은 성경과 맞지 않아요. 대체 신학이 치명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처되면 아까 원인과 과정 없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원인과 과정이 없는 교회는 신화적인 교회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신약 안에서만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결론은 알겠어. 예수님 내 구주라는 걸 알겠는데 왜 내 구주냐 이거지. 왜? 그걸 구약에서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 있는 레위기를 모르는데, 제사를 모르는데, 성막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만 알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원인과 과정이 없는 교회는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되고, 예언과 성취가 없으면 뭐가 없어지느냐면 성경을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과 성취, 예언서를 배우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우리가 그걸 계속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사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를 알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한다는 걸 믿게 돼요. 전지를 알면. 그러면 이 전지를 알면 요한계시록에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의심이 하나도 안 생겨요. 전지를 알면. 근데 하나님 전지만 하면은 뭐예요? 예언자들도 많은데, 예언하는 사람들 노스트라다무스도 많이 맞추는데 하나님이 그냥 노스트라다무스 정도의 전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은 뭡니까?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뭐를 믿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지하신 분이 예언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그 예언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마지막 남아있는 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언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구약과 신약을 함께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성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구약에서 계속 언약을 해주셨던 주체가 사라져서, 구약이 없어져 버리면, 대체 신학이 서 있으면 사라져서 예언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되는데, 교회는 역사적 맥락이나 과정 없이 돌연히 나타난 존재가 되고, 이는 교회의 근본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만들게 되죠. 갑자기 생긴 마치 로마 신화처럼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또 구약의 언약 주체가 소멸되면, 언약 주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소멸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계속 언약을 맺어왔었어요. 계속. 처음부터. 아담의 최초의 언약이 뭐죠? 내 하와의 발꿈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게 첫 언약이죠. 그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언약을 맺어왔어요. 아벨,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계속 쭉 내려오면서 언약을 맺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언약을 맺어왔는데,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교회를 세운 언약의 주체를 삼아서 구약의 언약 주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주장하는 모든 약속의 근원이 없는 약속이 됩니다. 이해가 가요?
약속의 근원이 없는 약속은,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도 그 약속을 하셨다는 그 말을 들어도 내가 확신이 안 생긴다니까요. 내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성경이 막 풀리고 그 말이었어, 그 말씀이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깨닫고 열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없어지는 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 사라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게 해주시기 전에 이해했던 믿음과 성경을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게 해주셨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믿음을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가 분명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 나도 모르게 이 의심이 사라졌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아셨죠? 예. 그 믿음을 가지셔야 우리가 마지막을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하나 좀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자 11장 한번 보십시다. 믿음 장인데 38절부터 한번 봅시다.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 오는 건 못 봤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는 그들이 온전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을 본 증인들. 여기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오실 것을 약속을 받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산속, 동굴, 토굴 이런 데서 유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죽기까지 예수님 온 거는 보지 못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다시 증거를 하죠. 너희들이,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 어떤 증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본 증인들. 그게 우리라 이 말이에요. 이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로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느냐?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 믿음을, 이들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구약을 동원했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신약에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결국에는 이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들이. 근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뭐를 이해를 해야 된다? 구약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야. 원인이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 원인과 과정의 결과인 예수님을 맞춰볼 때 그때서야 믿음이 생기냐. 신약 홀로, 교회로는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 말했던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그때 드디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겠느냐. 근데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책망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보지 못하고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본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으면서도 살지 못한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안 보고도 약속만 받고도 살았는데 너희들은 충분히 이들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어때요?
뭐 우리나라 이렇게 뒤집어지든 말든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우린 그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돼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그게 그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천년 왕국이 공의의 나라고 정의의 나라고, 아무리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여러분, 불공평한 걸 봐야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이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된 나라인지.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공정한 심판이에요. 여기에 이 세상의 심판이 어디 공정해요? 다 굽어 있죠. 나라가 악할수록 재판이 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려고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 느끼라고 우리에게 경험하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참 선지자들은 마치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치 이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의 죄와 허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진 망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빛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지 몰랐기에 하나님이 이 자유를 헛된 곳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기에 우리가 정욕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몸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 청지기로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헛된 곳에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얼마나 헛된 곳에 이 시간을 보내고 썼습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남들을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남들을 비난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싸우는데 우리의 정욕을 허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잘못과 허물과 저의 잘못과 허물이 다 우리의 죄이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혹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산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을 가진 자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래에서 일어난 일인 줄로 저희들을 믿기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각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선조들이 피 흘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입에 발린 사탄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고 우리가 아버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잔혹과 조롱과 채찍질과 시련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며 시험을 당하고 칼에 살해당했고 양의 가죽과 염소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였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아버지는 감당하였고 아버지는 개인에게 오는 환난과 고통들을 아버지는 감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리하며 토굴과 동굴에 살으라고 하였다면 하나님, 그들은 산속이나 광야나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살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서야 할 시점에서는 하나님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불의 세력을 소멸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아버지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언약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고 외적을 패하여 주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에 대해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담대하게 나가야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학대와 아버지 하나님 비난과 침뱉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적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상황에 적응할 능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은 낙인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밤에도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평안히 잠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 며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들으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돌아보게 해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에 이렇게 분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이 모든 정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징조들을 저희들이 눈여겨 살펴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열려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이 나그네임을 한 사람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